오늘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막 안에서 두 장면과 또 일상생활에서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확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특별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요, 특별 은총으로 기적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은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죠. 40년 광야를 걸을 동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은혜로요, 기적과 같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랬죠.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이제 거기서는 어떻죠? 농사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요, 만나가 그치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으로 시작해서 일상으로 끝난다. 우리 믿음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 기적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한 승리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실력, 이게요, 상호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은혜 때문에요, 우리가 또 실력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실력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막은 은혜의 장소죠. 은혜의 훈련,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나가서는 실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먼저 은혜의 훈련 두 가지입니다. 성막 안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성막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 등잔불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떡상이라고 부르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등잔불이 있는데요, 촛대에 불을 밝히라. 이건 뭐냐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무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는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개인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등잔불을 켜려면 보니까요,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한데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여기 보니까 기름이 이제 감람유인데 찧어서 순결한 기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짜낸 기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짜내서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이 겟셋마네라는 뜻도요, 기름을 짜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요, 정말 짜내듯이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요, 기도할 때 그렇게 짜내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강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우리도요, 어두우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두우면 안 되기 때문에요, 기도해서 밝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들도요, 어두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서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내가 있는 곳 어두움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다 밝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이 있든지요, 기도하면 밝아진다는 거예요. 나라도요, 나라가 문제가 있고 어두울 때, 그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뭘 해야 될까요? 나가서 데모해야 될까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요, 우리는 민족을 환하게 밝힐 수 있고요. 교회도 문제가 있죠?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두움을 기도로 밝히고, 개인에게도요,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죠. 막 가라앉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럴 때, 그때 뭐 하라는 사인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모든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마산성원의 귀한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떡상입니다. 진설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 왼쪽에는 등잔대, 이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되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 떡상, 이 진설병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6개씩 두 줄이 있는데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에게 떡을 먹이라, 그런 의미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떡을 주는 곳이냐? 예수의 떡을 우리가 나눠서 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첫째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많이 먹어야 성장이 있고, 우리가 배가 부르면 어떡하죠? 만족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말씀으로 배가 불러져서 만족이 있는, 기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만 나오면 안 되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오는 새벽 용사와 같이 매일과 같이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심야도 빠짐없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셔서 새벽 예배가 부흥하고 수요 예배의 자리가 가득 차고 금요 심야 기도회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란 심령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넣은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여기 떡이요, 10분의 2 에바라고 나오죠. 이 에바가요, 작은 단위가 아닙니다. 한 에바가 2.2리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바면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게 이 피트병, 2리터짜리 피트병 큰 거 있죠? 음료수도 큰 거. 그거 2개 합쳐놓은 게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뗄 때도요, 우리가 요즘은 편의상 이 손가락만한 거 조그만 거 드시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엄청 큰 거 뜯어서 이렇게 먹었던 겁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큰 돌멩이 2개 같은 거, 이만한 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도요, 많이 먹는 겁니다. 주일날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배불러지는, 만족감이 있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는 2가지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해서 있어서 어두운 곳을 밝혀나가야 되고, 기도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입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특별한 은혜고요, 성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들어가서 변화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일상도요, 두 가지인데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자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욕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때에 응답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꾸 원망이 나오고 자꾸 저주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빨리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저주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 300용사를 기억하죠? 그들은요, 적은 숫자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죠? 적은 숫자였지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때에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동용보복법인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건데 이게 이제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요, 잔인한 게 아닙니다. 이 보복법이라기보다는요, 이건 사실 제한법입니다. 누구나가 실수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저를 실수로 하나 치아를 쳤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누가 내 치아를 쳤어요. 그러면 우리도 가가지고 이를 뽑는데, 때려서 이를 뽑는데요, 하나만 뽑나요 우리가? 누가 내 이를 건드렸어 그러면 옥수수를 다 그냥 털어버리잖아요. 그쵸? 사람이요, 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실수로 다치게 하면요, 똑같이 그 부분만 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더 나갑니다. 이를 하나 건드렸으면 그냥 치아를 다 그냥 옥수수를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망가뜨리면 이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복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오니까요, 예수님은 한 걸음을 더 나가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오른쪽 뺨을 치거든 그러면 너 일로 와 그러라고요? 아니죠. 왼쪽 뺨도 대랍니다. 그쵸? 오른쪽 뺨을 치거든, 구약에서는 오른쪽 뺨만 때리라는 건데 이제 신약의 예수님은 뭐라고 더 나가시냐면 왼쪽 뺨을 대주랍니다. 그죠? 누가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요, 이제는 심리까지도 가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원래는 죽어서 지옥 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해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도 대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성막 안에서는 은혜의 훈련입니다. 기도로 내가 어두움을 다 밝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다른 걸로 말고 기도로 밝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두운 곳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스위치 켜야 되겠죠? 기도의 스위치를 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또 교회는요 말씀이 날마다 흘러넘쳐서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배부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고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배불러지는,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일상에서 해야 될 일은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요 원망, 불평,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요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복법, 이제 신약에서는 더 나가서 우리는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흘려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세상에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두운 곳들이 있다면 기도로 밝히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원망과 불평으로 입술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응답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저희가 먼저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